시간을 쫓아서 늘 그 자리를 지켜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생각해보고 깨달아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의 말씀을 먹음이 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생명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갈래의 길이 있다. 그 길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두 갈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있겠죠. 그냥 두 갈래 길이 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의도성을 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인데 이 생명의 길을 사랑해서 가는 사람들이 너무 적음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 성경에 의하면 이 좁은 문은요, 길이 협착하기에 사람이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협착하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너무 좁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좁은 길은요, 사람들이 들어가기에 이 좁아서, 너무 좁아서요, 이 가기에 불편할 수밖에 없죠. 불편한 거예요. 그 길로 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 14절의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은 험하다라고 표현해요. 좁고 험해서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사람들은요,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은 불편한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험한 길 가고 싶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길 가야 한다. 이 보편적 사고를 여러분들 한번 보편적 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넓고 큰 길과 좁고 험한 길 중에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네,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넓고 큰 길과 좁고 험한 길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보편적 사고. 그죠? 넓고, 그래요. 좀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넓고 큰 길과 좁은 길 중에 어떤 길이요? 그렇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이왕이면 좋은 길, 잘 뚫려진 길을 가기를 원하죠. 희망하죠. 그럼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아주 도로가 잘 닦인 이 뻥 뚫린 고속도로와 길이 잘 닦여지지 않은 이 비포장 도로, 우리가 길을 떠나야 되는데 어떤 목적지에 도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혹시 목사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비포장도로의 이렇게 덜컹거림을 참 좋아합니다. 가끔씩 멈춰서서 멀미도 좀 하고 그런 걸 기쁘게 여깁니다. 이런 분 없죠? 이상한 거죠, 그건. 그렇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넓고 큰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이 편하니까. 편하니까 많은 이들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좁고 협착한 문은 험하니까 가기를 싫어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이기에 힘들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속한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좁은 길로 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기를 쉬지 말고 걸어가라라는 겁니다. 결코 뒤돌아서지 말고 이 길을 지향하라는 겁니다. 이 길 끝에서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믿고 그 길 끝까지 걸어가라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조부문에서 얘기하는 이 포기, 자기 포기는요,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희생이 뒤따른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자기 포기와 희생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오신 것 같죠? 우리 천nen이들이 오셨는데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만남이 있었고 여러 가지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생명의 가치를 알고 이 생명의 길로 가는 이 길은요, 좁고 험해서 쉽지 않은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 좁은 문을 가셨던, 좁은 길을 가셨던 두 분의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포기하는 이 희생적 삶을 사셨던 대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어떤 죽음을 죽으셨습니까? 어떤 죽음을 택하셨습니까?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3장 13절에서 16절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보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느라.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의 길로 가시는 중에 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일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야 할 이유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대제사장과 관리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억울한 누명으로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셨고 사형을 받을 범죄자로 취급을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십자가에 아주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셨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처형은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짓지 않으셨고 남을 죽이지도 않으셨을 뿐더러 도리어 병든 자를 고치셨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기와 여론몰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형이 언도되고 그 즉시 집행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억울한 죽음이죠. 예수님은 이에 대해 변명 한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길, 너무나도 외롭지만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죄로 인한 처절한 고통,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며 이 죄로 인하여, 인간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지은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아파하셨던 그 주님의 절규가 생각이 납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 처절한 고통과 질고를 힘겹게 그리고 온당하게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십자가 죽음 앞에서 억울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생명의 길, 자기 포기를 통하여 기꺼이 이 좁은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동일하게 자신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PPT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품에 안겨있다, 이 땅의 말로 하면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스데반이 설교를 하던 중에 유대인들의 돌을 맞고 죽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의 7장에서 설교를 하지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죄로 인하여 예수를 십자가로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능숙하게 청중들에게 그 이스라엘 역사를 상기시켜주면서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자꾸 찔림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음이 밝히 드러나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그 죄를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기에 기꺼이 스데반을 향해 돌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에 대한 증오심이 오히려 그 죄성이 밝혀지니까 도리어 증오심이 생기게 됐어요. 왜 증오심이 생겼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신의 죄를 숨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에 마음에 찔려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덮고 싶은데 이 청중인 유대인들은 그 죄를 덮고 싶어 스데반을 향해 돌을 들어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여기서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악함을 아시고
마음을 찌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늘 진리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는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대적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가지의 반응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어지는 역사 아니면 대적하는 역사. 그렇게 스데반은 유대인의 돌팔매 질로 죽음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스데반은 주님과 같은 우리 구주 예수님과 같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다른 이들, 보편적인 사람들의 죽음의 길과 같지 않습니다. 죽으면서 자신을 돌로 내리쳤던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을 통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용기입니다. 도대체 성령님이 누구시길래 이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스데반의 마음을 지배하셨기에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 의탁하지요. 주님, 저들이 주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잠이 듭니다. 깊은 잠이 들죠.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정말 희망하며 그 생명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생명의 길, 내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지만 좁은 길을 가기를 거부하는 모습이 꼭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좁은 길은 자기를 포기하는 희생을 기꺼이 감내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진리임을 아는 이들은 여기에 확신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한번 이성적으로 보아도 예수님과 스데반의 죽음은 억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희생이라고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손해가 많은 그 억울한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가신 거죠. 어쩌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희생을 요구하는 기독교가 너무나도 잔인한 종교가 아닌가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이 좁은 길이라면 정말 그 길을 가시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이 희생을 요구하는 길이라면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하는 희생, 생명의 길을 가는데 오히려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 역설적인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스데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매우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눈에서는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호기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의 관점에서는 희생이 순진함이고 어리석음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좁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좁은 길을 가지 말고 늘 넓은 길을 선택해야죠. 그것만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왜 이런 희생을 요청하고 계실까요?
왜 좁은 길을 가기를 기독교는 그 길만이 참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기독교가 말하는 자기 포기는 이 자기 포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이런 의문이 풀릴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과 스데반은 아무런 보상도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무가치한 죽음에 불과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들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고귀한 것이며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자기 포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희생, 좁은 길을 끝까지 고수하는 그 선택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희생과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운명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했던 스데반 집사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면에서 보면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했던 이 두 분의 고백은 정확히 일치를 이룬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파하고 위대한 설교를 하다가 유대인들의 돌팔매질로 죽음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는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과 스데반의 죽음은 이 영적인 것의 우월성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라는 한계에 갇혀서 이것을 실감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영적인 것이 우월한 겁니다.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 실존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눈이 띄어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사 이 눈이 띄어지는 은총이 있길 원합니다. 영적인 것의 우월함을 확신하는 사람은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실제에 대해 눈을 뜬 사람은 진리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져버립니다. 온 관심과 생각이 진리에 매여 있지요. 겁쟁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박해에 직면하여 모든 고통을 견디고 죽을 수 있는 용기,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는 자기 포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이 자신에게 있음을 믿는 자들은 자기 포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자신의 자아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기를 정말 결단하는 그 믿음이 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물음에 쉽게 답변하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죽음도 스데반과 같은 돌팔매질도 없기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도가 고민 없이 살아가는 것,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무 고민 없는 그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주 안에 한 몸 된 여러분, 우리에게는 유대인들의 모함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돌팔매일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 교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넓은 길입니다. 세상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과 유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맞습니까? 사람을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바라고 사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의 나라를 바라며 이 인생길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그렇게 세상을 바라고 의지하면 결국은 실패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지만 생명이 없는 길이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좁은 길은 비록 협착하지만, 비록 험하지만 그 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져서 오늘 하루를 산다고 해서 다 똑같은 생명이 주어진 건 아닙니다. 참 생명을 누리는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과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엄연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생명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인생답게 살고 싶습니까? 정말로 그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알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주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생명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넓은 길은 여러분, 재미있고 유익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목마른 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목이 마르지요.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에 속아 목마른 인생을 살다가 결국 주님이 없는 비참함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좁은 길은 다릅니다. 그 길에는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도 따르지만 그 길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죽음이라는 실존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십자가의 그 길을 선택하셨고 걸어가셨지요. 도무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는 우리 같은 강팍함이 깨어져야 할 분명한 이유는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믿어지는 역사, 이 완악함을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참 생명을 주시고자 기꺼이 좁은 길이 이 생명의 길임을 밝히시고자 기꺼이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먼저 좁은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좁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십자가가 생명 맞습니까? 정말 그 십자가가 사랑이 맞습니까? 십자가가 그분의 마음임을 정말 아는 것 맞습니까? 진정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나의 마음의 실존으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잘 믿어지지 않아도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결정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 용기가 주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이성을 넘어서고 나의 지식을 넘어서고 나의 경험을 넘어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십자가가 사랑임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문제는 좁은 길로 가겠다는 결정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죽음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성도는, 믿는 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생명을 덮어버리지만 주님을 믿는 성도는 생명이 죽음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주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한 몸 된 여러분, 혹시 좁은 길로 가겠다고 결정했지만 여전히 넓은 길인 이 세상의 편리함에 길들여 있지 않습니까? 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길인지를 세상 절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세상의 것은 날 살리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의 편리함과 유익은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걸림돌입니다. 편리함과 유익, 세상에서 주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길 부탁드립니다.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늘 쏟으며 자기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편리와 이익을 바라지 아니하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섬김의 길로 여러분도 걸어가길 당부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믿어지는 그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